여러분의 본문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도마의 불신앙이 여기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며 주님의 말씀을 그는 수없이 들었고, 또한 이적 기사도 직접 목격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의심 없이 믿고, 더불어 그 감격의 순간을 그들은 참고 또 인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자신이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겠노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도마는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왜 의심하게 되었는가? 이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것은 먼저 그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12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했다. 함께 있지 아니했다. 즉 그가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의리가 있고 열정도 있고 죽을 각오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생각이 바뀌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고,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좌절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도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갈대아와 같이 흔들리고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음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다 져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부족하고 늘 답답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토마,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제자의 도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 도마는 마땅히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고난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그는 기도했어야만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했고 의심함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명하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은혜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흑인 영가에 그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거기에 함께 있었는가? 거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평강의 손을 들어 축복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과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가? 여러분,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도마는 이 무리 가운데서 이탈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어디론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는 소식, 이 놀라운 소식에 그러나 이 도마는 아직도 회의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너무도 철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여기 도마에게서 과학적 합리성과 논리적 지식에 근거해 부활을 이해하려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부활에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가 돼요. 믿어야만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지만은 부활의 세계는 믿고 나서 하는 세계인 거예요.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책망할 수도 있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평안히 있을지어다 주님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강권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홍수같이 거세게 밀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그 물결과 그 은혜 앞에 도마는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리면서 그는 감히 손을 넣어볼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회의론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그가 이제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 결과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더불어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물론 역사하세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 홀로 묵상 중에 은밀한 가운데 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일에 저희들 믿음의 귀한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실력자, 믿음의 일꾼,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영광 중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동산 이곳 새 동독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저희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든든히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토마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낙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치 저 엠마오의 제자가 낙심했던 것처럼 토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상황은 다 끝났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므로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토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신앙생활이 왜 이리 힘들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왜 이런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저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가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이제라도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주여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어요. 천하명장 다윗 왕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성문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그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극심한 회의와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수단이나 요령이나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을 대적하고 그 화전까지 소멸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새 동독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도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쓴 것을 그는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격을 했던 증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그는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신앙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알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니다. 내가 믿으면
십자가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재 이 땅을 밟고 살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지만 제 동독의 성도님들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디 우리 성도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에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끝까지 이 피해 복음을 증거했었고, 선교자는 찬송을 부르며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그날이 정령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회복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이하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내가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 질그릇 같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걷는 것,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길을 걷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을 때 정확하고 분명하고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도마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하반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성경은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이 도마는 그 자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후에 성경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처음과 같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는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성경 이후에 사도행전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다 거기 있다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다 있는 그곳에 이제 도마는 함께 있어요. 이제 그는 어디서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꾼, 믿음의 청지기,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는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에서 저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 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께 다 바쳤습니다. 회의를 넘어서서 의심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붙들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됐음을 고백했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제자 도마. 그는 의심에서 출발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예수님,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었지만은 충성되이 여겨 믿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세월은 흘러가도 십자가에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그 감격,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예배의 깊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이처럼 불러주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곧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은혜예요. 거기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평생 은혜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을 연상해 보면은 금방 딱 떠오르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훈민정음이 먼저 딱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하면은 거북선이 딱 생각납니다. 여의도 하면은 국회의사당이 딱 생각나요. 라면 하면은 신라면이 딱 생각나요. 교회 하면은 새동도교회가 딱 생각날 수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적이 넘치는 교회, 구원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이 제단을 통해 더욱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명의 자리, 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소망하는 마지막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항상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새 동독교회,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마귀사단 일절 특못하게 하시고 늘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하신 장로님, 또 많은 주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이곳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끝까지 우리 주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옵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